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39번째, 이것도 아주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도대체 이런 극단적인 비유로 주님이 인생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대비에 와서 그 헌데를 할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시작은 내용이 좀 쉬운 것 같다가 뒤로 오면서 점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좀 이렇게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이 비유를 전체를 잘 설명을 해주지 못하고 그냥 부자는 지옥에 거지는 천국에 갔다 뭐 이런 얘기가 교회 안에서 떠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에 부제를 좀 붙이고 싶습니다. 원제는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 부자와 거지의 비유라고 이렇게 하는데 부제를 좀 주제에 맞게 쉽게 기억할 수 있게 부제를 좀 정해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붙여보고 싶습니다. 당신을 거지로 만드는 하나님. 나를 부자가 아니라 거지로 만들어내는 하나님. 부자가 아니라 거지로 만들어서 천국에 데려가는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믿고 싶으십니까? 나를 부자가 아닌 거지로 만드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려고 예수 믿으십니까? 아니면 거지가 되려고 예수를 믿으십니까? 이거는 이제 부자와 거지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이해하는 것이 달라지겠죠. 이 비유의 결론을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 끝에 이렇게 붙여놔 주십니다. 단순히 부자는 살면서 충분히 누리고 살았으니까 이제 괴로움 받으러 지옥에 가는 거고 거지들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이미 많은 고통을 받고 살았으니까 이제 위로를 받을 천국에 간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극단적인 비유로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면 마지막 31절에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절대 권함을 받지 않을 거다라는 말을 하시죠. 이게 이 비유의 결론이고 메시지입니다. 뭐냐면 죽은 그 부자가 지옥에서 제발 나사로라도 다시 세상에 살려보내서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때 이 아브라함이 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반문하는 것이 뭐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해준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런 똑같은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절대 그 권함의 의미를 깨닫지 못할 거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듣지 아니하면 이 말은요, 단순히 귀로 듣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 왜 우리 어렸을 때 특히 어른이 되면 애들한테 제일 야단을 많이 칠 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죠?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이거죠. 아니 애들이 귀가 없어서 안 듣나요? 들어요. 소리는 다 듣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뜻을 모르니까 행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의미가 담겨있는 말이에요. 들음으로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깨닫는다. 영어로 하면 comprehend 한다고 그러죠. 그게 어떤 뜻인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들으면 어디서 그 소리가 나는지 대충 알죠? 예? 이게 차에서 나는 소리인지 혹은 악기에서 나는 소리인지 사람한테서 나오는 소리인지 이게 들으면 대충 다 안단 말입니다. 그 듣는 소리를 갖고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는다라는 뜻의 아쿠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이렇게 모여서 누구는 말하고 누구는 듣고 한 이런 게 아니라 그 뜻이 무엇인가를 듣고 깨달아 이해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미 모세나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전한 말을 듣고도 깨달았지 못했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그 얘기를 해도 여전히 알아듣지 못할 거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 비유에 경고가 담겨있는 메시지란 말입니다. 근데 정말 이런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났다고 그랬어요? 갑자기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기어나오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 그것 때문에 그거 보고 예수 믿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런 기록이 성경에 있던가요? 없어요. 기적은 기적일 뿐 그 안에 담겨있는 진짜 진리의 의미, 본질적인 진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들어도 보아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두려운 거는 이 비유의 메시지 가운데 이걸 듣고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게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구별해 결정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 뜻이 무엇인가 한번 잘 살펴보는 날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렇게 한 포인트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비유는 주일학교에서도 아주 잘 가르쳐주는 비유입니다. 이게 아주 그림이 좋잖아요. 그죠? 부자는 맨날 욕심꾸러기 마냥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거지는 그 밑에서 그냥 맨날 힘들게 어렵고 그렇게 하다가 이 거지를 문전박대하고 막 이렇게 못살게 굴더니 부자는 결국 못된 짓 해서 지옥 가고 그 거지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다. 이런 거 만화로 막 그림까지 그려갖고 설명 많이 해주잖아요. 이게 아마 주일학교 설교 중에는 다윗과 골리앗과 쌍벽을 이루는 유명한 설교 중에 하나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처럼 어려서 또 주일학교를 철저하게 다닌 사람들일수록 이렇게 돌이켜보면요. 정말 어린애들이라고 해서 그걸 모아놓고 성경을 얼마나 엉터리로 가리키고 배웠는지 참 지금 생각해보면 좀 답답하고 한숨이 납니다. 물론 어른들이 들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이 복음의 진리를 어린 아이들에게 잘 가리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이민교회들은 하나같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들이 부모들 따라 열심히 교회를 어쩔 수 없이 이제 따라 나오다가 억지로라도 끌려오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부모가 밥 먹여주는 동안은 말 들어야지 뭐. 그러다가 애들이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 대학 가면서 집을 떠나면 그때부터 입으로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자기는 크리스천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작 교회가 잘 안 나가고 신앙을 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인터뷰를 하다가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똑같은 얘기를 해드렸어요. 왜 그럴까요? 왜 애들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회를 한 주도 안 빠지고 와서 주일학교부터 학생회 이렇게 다 성경을 배웠는데 10여 년 이상 성경을 배운 아이들이 때가 되니까 헌시장처럼 이 기독교라는 걸 버리는 게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배운 대로 안 되니까. 그죠? 성경이라고 다 가르쳐준 대로 살다가 보니까 이게 안 된다라는 걸 애들이 서서히 경험을 한다는 말입니다. 내일
정말 중요한 시험이 있어요. 근데 공부를 못했어. 얼마나 걱정이 돼서 밤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시험지를 딱 받았을 때 내가 배웠던 게 막 기억이 나게 해주시고 좋은 점수를 받아서 우리 부모님과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해달라고 열심히 정말 진심을 다해 기도했는데 웬걸 시험지를 받으니까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네. 답이 안 보여요. 아니, 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간 거예요? 쉬운 예로 그런단 말이죠. 분명히 믿으면 믿는 대로 된다고 배웠고, 그죠? 의심하지 않으면 하다못해 태산도 바다에 던져진다고 배웠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고 언제나 와서 최선을 다해 도와주신다고 배웠는데, 정작 내가 제일 하나님이 필요해서 기도하면 안 나타나고, 내가 정말 제일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면 나를 괜히 외면하는 것 같고, 내가 정말 필요해서 찾아다니면 꼭 숨어버리는 것 같은 하나님, 더 이상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실력을 쌓고 내 능력으로 내 정성과 노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걸 아이들이 빨리 배우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왜 중학교 2학년이나 어린 나이에 하나님 버렸다고요? 아니, 하나님의 도움이 제일 필요한 그 순간에 정작 하나님 안 나타나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은 다윗을 골리앗 이기게 만들어준다고 배웠는데 내가 다윗의 입장에 처했는데 난 안 도와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구해도 안 되고 의심 한번 해보자는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더 이상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요. 내 인생을 어떻게 맡길 수 있겠어요? 당연히 안 되는 거니까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막 대충 가르쳐 놓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이들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대부분 교회에서 배운 종교에 대하여 서서히 아주 근본적인 의심을 갖고 회의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왜? 성경을 이렇게 인본주의적으로 자의적 신앙을 중심으로 가르쳐 놨기 때문이죠. 이렇게 성경을 배우고 나면요, 어렸을 때 저 같은 경우 그랬단 말입니다. 제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동화처럼 배운, 신화처럼 배운 성경의 얘기를 다 버리는 거였습니다. 안 그러면 성경이 점점 이해가 안 돼요. 성경에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도 보이지도 않고요. 어려우니까 생각도 안 하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진리가 싹 빠진 아주 자의적이며 인본적인 정욕적인 신앙관을 갖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설교를 애들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한테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과 복음에 대해 이런 식으로 배우고 그걸 복음이라고 믿기 시작하면요, 정말 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은 참된 복음을 향한 회개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산상순에 나오는 나팔 불어 귀를 먹게 만드는 거고요, 지옥 자식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 가는 길을 천국 가는 길로 철저하게 믿고 있으니 어찌 회개하겠습니까? 가서 보자라고 할 수밖에. 저는 오늘날도 성경을 보면 이렇게 그 안에 담겨있는 세상에서 형통하고 부흥하고 잘 되는 얘기가 아니라 천국 가는 길을 찾기 원하는 것은 저는 그 길을 잊어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디 일 나갔다가 집에 오는 길을 잊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길은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길은요, 남한테 맡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남한테 이렇게 쉽게 맡기죠? 내가 가야 되는 길인데. 오늘 제가 이런 서론을 드리는 게 이 부자와 거지의 비유 안에 이 놀라운 진리의 내용들이 다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지옥에, 거지는 천국에. 이런 극단적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도대체 뭘 말씀하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1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배워왔는데 이런 특징 하나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왜 늘 이렇게 항상 극단적일까? 그쵸? 어디 이렇게 평범하거나 적당히 이렇게 타협이 되거나 이런 비유가 있던가요? 그냥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그죠? 뭐 쉽게 말하면 1점, 빵점 아니면 100점. 만점이지 중간이 없어요. 50점 이런 게 없어.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특히 성경 전체 진리를 보면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한 게 없어요. 여러분 빵점이 있고 100점이 있으면 중간에 이렇게 서서히 성장해가는 뭐 20점, 뭐 50점, 70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비유가 없어요. 그냥 이거 아니면 저거요. 천국 아니면 지옥, 생명 아니면 사망, 축복 아니면 저주. 완전히 이렇게 극단적으로 바뀌어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신앙과 구원의 문제는 방향의 문제이지 자기 개인의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느냐의 문제이지 어느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이지 내가 나의 종교성과 신념을 갖고 나를 얼마큼 개발하여 몇 점짜리 인생이 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이 100점을 주는 사람이라도 내가 지옥길로 가고 있다면 지옥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 볼 때는 빵점짜리인 거죠. 근데 세상이 나한테 빵점을 주던 한이 있더라도 내가 천국길을 향해 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100점을 주는 분이죠. 이게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의 언덕에서 딱 나타난 증거잖아요. 예? 두 명의 강도가 예수와 함께 못 박혔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더군다나 예수와 함께 못 박을 강도들이었으면요 정말 나쁜 놈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누구는 100점, 누구는 빵점을 줬어요. 하나님. 뭐 때문에? 개인의 실력 차가 아니라 개인의 심령이 향하는 방향에 따라 완전히 운명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는 이렇게 극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천국을 향한 길을 가느냐 아니면 여전히 그럴듯해 보이는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그 지옥의 길로 가느냐 이 방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타협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동과 서가 어떻게 타협을 하겠습니까? 흑과 백이 어떻게 타협이 되겠습니까? 빛과 어둠이 어떻게 섞이겠습니까? 이 회개의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보면서 지옥 가는 부자와 천국 가는 거지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건지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자란 돈 많은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도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 부자는 단순히 돈 많은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왜 성경은 항상 이 부자를 지옥 가는 사람으로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부자 뭐 다 나쁜가요? 제가 미국에 와서 제일 먼저 배운 말 중에 기억나는 게 그 말이에요. 부자를 존경은 안 해도 부러워는 해도 존경하지는 않는다.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자에 대한 부자가 안 되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반항감 뭐 이런 거겠죠. 근데 부자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은 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번 돈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가 누리며 사는 게 뭐 그렇게 지옥 갈 만큼 나쁜 짓입니까 그게? 지금 그런 부자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이 등장시키는 예수님 말하는 부자요. 이 나쁜 부자가 아니에요. 잘 읽어보면. 그냥 주일학교 아이들한테는 이걸 쉽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부자는 자기밖에는 모르는 그냥 배 뚱뚱하고 밥도 혼자 처먹는 처먹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무슨 놀부 같은 부자 이런 개념을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부자요 굉장히 개념 있는 부자예요. 한번 보실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날마다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하며 호의호식을 하고 할 수 있는 화려한 인생을 살 수 있을 만큼 부자가 된 분이라면 그지들이 맨날 내 집 앞에서 기웃거리면서 거기다가 몸을 기대고 내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그 음식을 받아 먹도록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정말? 아니 내가 부자가 아니래도 그렇게 하시겠느냐고요. 아마 홈레스 하나가 우리 집 앞에 여기서 기대고서는 밥 먹을 때마다 우리가 뭘 좀 주지 않나 하고 이렇게 기대고 있으면요 우리는 경찰 부르지. 네? 저 불쌍한 거지 이렇게 해갖고 음식 싸다가 주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한두 번은 양심이 찔려서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이러면서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몇 날 며칠 날마다 계속된다면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구석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발음자를 안 통하는 따뜻한 이런 데 누가
홈레스가 텐트라도 치면 우리가 가만두겠냐고요, 그거. 근데 이 부자는 안 그랬어요. 이 거지는 어떤 거지냐면 막 얼마나 지저분한지 몸이 다 헐어서 나중에 병에 나가고 막 고름이 흐르는데 그걸 개들이 와서 핥고 있대요. 이 사람이 전염병이라도 걸렸으면 어떻게 해요? 근데 자기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음식을 대문 앞에 앉아서 먹을 수 있게 그냥 내버려 두는 부자예요. 꽤 괜찮죠? 무슨 말 그대로 상 밑에서 먹게 했던 게 아닐 수 있겠지만 그 거지 하나를 야박하게 박대하거나 천박하게 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옥에 가서도 여전히 자기의 가족을 염려하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잘못 알고 지옥에 왔다라는 것 때문에 나와 똑같은 길을 걸어오던 내 자식들, 내 가족들, 내 형제들 어떻게 하든지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라도 좀 이 사람들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자기 가족을 염려하는 사람. 이 정도면 괜찮은 인간 아니에요? 네? 돈도 좀 쓸 줄 아는 사람이고 자기 가족들을 이렇게 끊치기 위하는 훌륭한 부자고요. 좋은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왜 지옥에 갔다가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오히려 부자보다 거지가 더 나쁜 거 아니에요? 네? 남들 열심히 일할 때 놀고 자기 미래를 철저하게 신실하게 준비 못한 까닭에 자기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까지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게 만든 거지. 이 거지가 더 나쁜 놈 아니에요? 보면 그렇지 않아요? 자기 몸 하나 관리하지 못하고 잘 씻지 않아서 온몸이 더럽게 병에 나가고 죽어가는, 그래서 남의 집에 기웃거리며 음식이나 얻어먹어야 자기 인생을 생존해낼 수 있는 이런 거지가 뭘 잘했다고 천국에 갔다고 지금 예수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유를 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확실한 건 이건 세상적으로 돈 많은 부자, 돈 없는 거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겠구나라는 그런 이해가 분명히 생기시겠죠. 이 부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원래 이 말씀은 첫 좀 부분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말씀 가운데 계속 이어져 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부자를 바리새인의 대표로 하나를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상태면 그냥 있으면 되는데 그걸 아는 척하느라고 자기들이 막 이걸저걸 만들어서 자기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표를 지금 이 부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멋진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인생들의 목적 아닙니까? 좋은 옷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거. 네? 이거 혹시 교회 다니는 목적 이거 아닙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자기 힘만으로는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종교의 힘을 빌려서라도 초능력적인 하나님이 있다면 그 신의 힘을 빌려서라도 날마다 좋은 옷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사는 거예요. 이런 설교는 딱 얼바인에 가서 해야 딱 맞는데 그죠? 부자란 자기를 무엇으로 자기의 존재의 의미나 가치를 결정하느냐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부자는 천국의 아들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여러분 성도란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나의 존재의 의미를 삼고 그걸 지키며 그걸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혹은 다른 종교인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인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 맞아요? 성도라고 하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하고 똑같을 수가 없고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역사관이나 이런 게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것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일반 사람들의 종교성과도 같을 수가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교인들과도 같을 수가 없는 거 않습니까? 근데 이 부자라는 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게 상관이 없는 사람. 성도란 자기의 소유를 더 의지하지 않고 오직 생명의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와 진리만 추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내 존재의 가치, 삶의 이유, 목적을 규정하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는데 반대로 이 영적인 의미로서의 부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물질적인 부요함이나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 물질이나 소유나 명예나 이런 것들로 자기의 가치를 정하는 사람들. 좋은 옷을 입어야만 되고 다른 사람들이 보이도록 호화롭게 사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 간단하게 말해서 예수보다 자기의 가치가 더 중요한 사람들. 이들은 성경이 지옥 가는 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요. 예수보다 나의 가치가 더 중요한 사람들, 이들을 성경이 지옥 가는 부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을 꾸미고 내 존재의 의미를 드러내고 나라는 한 사람의 가치관을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하여 예수가 아닌 많은 것들을 긁어 모아 그것으로 자기를 치장하는 사람들. 그게 지옥 가는 부자라는 겁니다. 왜 이런 부자가 될까요? 이런 부자가 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말해줘도 들리지 않습니다. 설명해줘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도 내가 지켜야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나중에 또 받으면 돼도 돈은 당장 잊어버리면 나중에 다시 구할 수 없게 될까 봐. 그죠? 보통 그런 생각들 많이 하지 않나요? 그런 생각들로 예배하는 사람들로 오늘 교회들이 꽉 차 있고 있지는 않나요?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만 보면, 종교적으로만 보면 하나님 정말 좋아하고 율법을 정말 좋아해서 성경을 외우면서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더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인생들보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그 하나님의 뜻과 율법을 오해하고 왜곡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하나님 외에도 지켜야 할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만 가져도 되는데, 하나님만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좁은 문인데 하나님을 빙자하여 더 좋은 것들을 자기 안에 만들어 놓고 모아놓고 숨겨놓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일수록요, 특징이 뭐냐면 종교적인 우월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살아왔던 신앙적인 역사에 대해 애착심이 정말 지독합니다. 자기 의를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지옥 가는 부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거지란 영적인 의미의 거지는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가난하면 천국 간다 이런 말 절대 아닙니다. 제 생각엔요, 지옥에 가면요 가난한 사람들이 어쩌면 더 많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지들 말하는 게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볼 때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들,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 세상에 봤을 땐 딱 거지죠. 그 예수의 은혜와 진리만이 나라는 존재의 유일한 의미라고 확정하는 사람들. 이런 거지들은 스스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게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천국에 필요한 성도는 자기가 원해서 가는 사람을 그냥 무조건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만들어내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가고 싶다는 사람이면 다 들어가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천국에 필요한 백성은 딱 그 목적과 이유에 맞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재창조라고 하는 거고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천국 그렇게 아무하게나 막 쉽게 주는 그런 하나님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지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그 거지가 갖고 있던 이름의 힌트가 있습니다. 재밌는 게 오히려 이 부자는 이름도 안 가르쳐 주는데, 그죠? 여러분 부자들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이름 내고 싶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도 안 가르쳐 주고요. 오히려 거지의 이름만 소개되어 있어요. 거지의 이름이 뭐였죠? 나사로. 그죠? 나사로라는 말 잘 알고 있죠? 네. 이상하게 뭐 예수님이 일부러 갖다 붙여놓은 건지 모르겠지만 죽었다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의 오빠였던 나사로 맞잖아요. 그죠? 근데 이 나사로란 말은요, 헬라어식 발음이고요. 원래 이 이름의 히브리 뜻은요, 엘라자르라는 말이에요. 엘라자르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식으로 바꾼 게 나사로, 영어라면 레저러스 이런 거죠. N이 아니라 L자를 시작하는 건 말입니다. 근데 이 엘라자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내 힘으로 나를 돕거나 세상의 물질로 나를 돕거나 다른 걸로 나를 도움을 받은 게 아니라 누가? 오직 하나님이 도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구원은 누구밖에 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밖에 도울 수가 없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도 어렵다고 말씀했더니 제자들의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아니 그렇게 하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나 안 된다는 거 잘 아는 거예요. 그죠? 왜 다 부자 되고 싶어서 예수님 따라다녔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은 뭐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누구만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역사,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는 역사는 반드시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그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돕는 행위, 이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은혜요,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언제나 죄인들의 자기 부인과 상한 심령과 가난한 마음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팔복의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poor in heart. 여기서 가난하다는 건 돈 없는 그런 가난함이 아니라 자기의 심령이 파산의 상태에 떨어진 broken heart, 상한 심령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도 찬송하기를 그래서 이런 거지가 되보려고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없고 오직 예수만 계신다. 나라는 이 육신의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예수만 가지고 내 존재 의식을 결정하고 살아간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혹시 아세요? 알고 하고 계시는 건가요? 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절대 돈이 있어도 돈으로 하지 않고 명예가 주어져도 명예로 하지 않고 그런 것들로 나를 규명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그런 죽은 것들로 내 자존심을 챙기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건 상관없이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내 삶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말하는 사람. 천국 가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 보면요. 정말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현상 하나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도요. 세상에서 편하게 부자처럼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자들 되고 싶어하는 세상 속에서 그를 거지로 만들어내십니다. 영적인 의미로요. 부자가 될 기회를 줬다가는 뺏고 가졌다고 생각하면 뺏어가시고 네? 이거 우리 가족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잘 이해할 거예요. 남들은 비리를 저지르면서도 뭐 큰 교회 목사가 되기도 하고 금방 유명해지기도 하고 뭐 연봉이 몇십만 불이나 되고 이런다는데 나는 그런 일이 주어져도 되다가 안 되고 마치 넌 절대 안 돼 이거 가르쳐 주려고 그러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세요. 가끔도 아니에요. 아주 자주 이런 것들을 뺏어 가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살면서도 내가 뭔가 가장 필요할 때 오히려 안 주시고
가장 절실할 때 외면하시고 숨는 것처럼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백성이 천국에 합당한 거지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어요. 천국에 합당한 진짜 거지. 하나님 밖에는 소유한 게 없는 거지. 예수님이 그 첫 번째 열매로 증거로 사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물질적으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머리 둘 곳조차 없이 사셨습니다. 뭐 빼앗긴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다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와서 그 얻은 명예라는 게 뭔지 알아요? 최고의 명예가 귀신의 왕이었습니다. 바알세불. 그죠? 세상이 그 예수님에게 준 가장 큰 영광이 뭐였습니까? 가시면류관이었습니다. 그에게 허락된 상이라는 건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사실 돈 없는 거지만도 못한 인생을 사신 거죠. 근데 힘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어떤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에요. 원하시면 그냥 돌덩이를 다 금덩이로 만들 수 있는 분이었는데 안 하셨어요. 천군 천사를 불러다가 자기를 핍박하고 모함하는 그 배역한 인생들을 그냥 다 쓸어버려도 됐는데 안 하셨어요. 자기에게 부여된 힘과 능력과 권세를 단 한순간도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 쓰지 않으셨어요. 왜? 아버지만 갖기 원해서.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다른 예수 보이세요? 예수님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많은 예가 성경에 가득하죠.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왜 그 잘 살고 있던 본토 친척을 떠나 거지처럼 방랑자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갈대아 우르요. 그 시대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던 문명 도시였습니다. 차라리 그런 기막힌 도시를 부흥시키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게 낫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잘 돼서 아브라함이 왕 되면 좋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나가라 그러셨어요. 어디로? 의지할 곳 없는 광야, 황무지로요. 약속 하나 하셨어요. 내가 아들 줄게. 주셨어요. 100살 돼갖고 아들 하나 얻었더니 그거 잘 길러놨더니 가장 살이 탱탱하고 좋을 때 나한테 불로 바쳐라. 아들 하나조차 의지하지 못하게 뺏어가셨어요. 하나님 밖에는 가진 게 없는 거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야곱,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이스라엘을 세우실 결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에게 나라를 세우는 교육을 시켜주든지 왕이 되고 정부를 세우는 이런 교육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비겁한 도망자로 살게 하셨죠. 도망자로 살면서 야곱은 끊임없이 자기 걸 챙깁니다. 물질을 챙기고 사람을 챙기고. 재미있는 건 많은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내가 의지할 건 하나도 없는 존재로 만들어놨어요. 하나님. 그리고 그의 다리까지 부질러서 절름다리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놓고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모세는 왜 왕자의 자리를 떠나 이름 없는 목동이 되어야 했을까요? 차라리 그 왕자로 이집트를 변화시키는 게 더 멋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 최고의 문명을 이루어냈던 그 이집트라는 그 영광과 부귀 영화를 가지고.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주인이 아닌 종살이하게 만드시더니 그들을 광야에 거지같이 맨날 땅에서 만나 주워먹게 살게 만들어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렇게 거지 취급을 하신 걸까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생각도 않던 어린아이에게 기름을 부어주더니 그를 황무지의 도망자 신세로 살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애초에 가진 게 없는데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었죠. 솔로몬.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전주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정말
가지고 싶은 게 더 이상 없을 만큼 모든 걸 다 가져보고 나니까 결국 그에서 나온 얘기는 뭐예요? 모든 걸 한탄하고 부정하는 자리로 내려가고 말죠.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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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모든 걸 다 가진 거지가 된 거예요.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호세아는 최고의 명성을 얻었을 때 창녀와 결혼하게 만드셨고요. 엘리야는 자기 인생의 최고의 승리를 얻었을 때 한 악한 여자를 피해 도망다니게 만드셨고요. 다니엘 최고의 두뇌를 가진 엘리트였는데 사자굴에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니느웨를 구할 수 있는 선지자는 요나 하나였는데 그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던져버리십니다.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게 없고 하나님 외에는 소유한 것이 없는 거지로 만들어내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 처음에 다 예수님 뜯어먹고 부자가 되겠다고 따라다닌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했던 부자들을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엔 예수님처럼 그들을 세상에 발붙일 곳 하나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그 모든 제자들이 순교의 형틀에서 인생을 끝나게 됐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요, 그지를 죽게 한 겁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거라는 하나, 그들의 존재의 의미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하나, 십자가의 예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세상에서 높아지거나 재물을 얻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낮은 자리로, 더 고통스러운 자리로, 더 버림받는 자리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스스로 얘기합니다. 이제 나한테 남은 건 아무것도 없다. 뭐밖에? 십자가의 예수밖에는 남은 게 없다. 하나님이 다 뺏어가셨다. 다 배설물로 만들어주셨다. 나를 다 끊어내버리셨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런 거지로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저한테는 이게 중요합니다. 제 설교를 들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 원하는 그런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영적인 거지가 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여전히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런 부자의 신앙관, 부자의 가치관을 버리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고는 있지 않는지 두렵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아버지가 등장하죠. 이 비유에. 그는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 12장에 나타나는 그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는 누구를 예표하는 거였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은 이거를 히브리 말로 풀어보면 아버지라는 아부, 긍휼과 자비라는 라함이라는 말이 합성된 겁니다.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나를 바꾸어내시는, 재창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날마다 기도하고 추구하고 그 문을 두드리며 살아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